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21면에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 왼편에 보시면 이와 같은 교회의 표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2025년 1월이 시작되면서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그 이후에 성령과 관련된 주제로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도 수요 말씀 3일밤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관해 함께 나눌 텐데, 특별히 성령의 무엇과 관련된 주제로 나누기를 원하냐면 성령이 어떠한 모습인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집에 셋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이가 방학을 맞이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물론 방과후다, 또 이후에 도서관 프로그램이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긴 합니다마는 유치원, 어린이집, 또 초등학교 이후의 시간 가운데 많은 시간들을 집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집에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뭐 할까요? 공부할까요? 공부하는 시간도 있고 함께 어울려서 노는 시간도 있지만, 공부하는 시간들을 제외하면 특별히 TV를 보는 시간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은 많고 TV 보는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면 그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보고요, 이제는 볼 게 없어서 질리거든요. 그러면 요즘 TV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다시 보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만화를 보고 또 보고 이제는 대사를 외울 지경이에요. 그런데 만화를 보다가 다시 보기를 보게 될 때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광고가 있지요. 그럼 제가 강조해서 드린 말씀 가운데 다시 보기니까 광고도 최신 광고일까요? 아니면 이전에 했던 광고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걸까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예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등장하는 광고 역시 옛날 프로그램이겠죠. 옛날 광고이겠죠. 그런데 저희가 그 광고를 가만히 지켜보는데요, 그 광고 가운데 저에게 깊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광고가 어떤 광고냐면요, 하루는 직장인들이 포장마차에 모여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회사 생활 힘들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포장마차 안에 TV가 있어서 TV 모니터를 보니까 그 한 백수, 청년으로 보이는 한 백수가 방바닥에 누워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에게 카메라가 잡혔다가 그 시간이 지난 뒤에 그 TV에서 보이는 화면으로 카메라가 옮겨지면서 그 방바닥에 누워있는 청년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는 다니고 싶은 회사라도 있으니까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뒹굴뒹굴하면서 직장인들을 부러워하는 모습이 그 TV 모니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TV 모니터가 카메라가 어디로 옮겨지게 되냐면 그 장면이 이제는 또 한 번 옮겨지게 되어서 군대 이등병이 침상에 걸터 앉아 있으면서 각 잡혀서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힘들지? 고참이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장면이 모니터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나도 방바닥에 뒹굴뒹굴하면서 저렇게 놀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다시 한번 어디로 옮겨지게 되냐면 처음 등장한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누고 있었던 처음 등장한 회사원에게 옮겨지면서 회사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참 저 때는 그래도 군대는 시간만 버티면 제대할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어서 너희들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어르신들, 또 부모님들,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 정말 회사 생활, 직장 생활 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으시죠. 하루에도 12번이나 때려치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속주머니 안에는 사표를 늘 사직서를 준비해 두는 많은 회사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데 방에서 뒹굴뒹굴하며 그 회사원이라도 내가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부럽게 바라보는 모습, 또 방에서 뒹굴뒹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이등병,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사회 속에서 또 그 사람들이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런 시기가 있었지라고 생각하면서 세 가지의 장면이 물리고 또 물리고 옮겨가는 장면을 보면서 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모습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만약 여러분 중에 직장인의 모습, 방에 뒹굴뒹굴대고 있는 청년의 모습, 또 여러분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여성분들은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각 잡고 침상에 걸터 앉아 있는 모습,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선택하라고 하면 선택은 하시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은 삶의 연속이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결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의 모습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 변화를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이 좀 달라졌으면, 내 삶이 좀 바뀌었으면, 지금 환경에서 좀 벗어났으면,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삶이 바뀌었으면, 그러나 우리는 늘 그것에 속아왔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바뀌는 상황과 환경이 늘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성경의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들로 삶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을 잘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그러한 모습과 바라는 바를 향해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가족들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에 갔더니 가나안의 삶의 지경이 어떠냐면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좀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이 지긋지긋한 환경 가운데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하나님 인도하시죠? 어디로 인도하시죠?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애굽에 갔더니 뭘 해결해 주셔요?
먹을 것을 해결해 줬어요. 흉년이 들어서 지금 내 삶이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먹을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시죠.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요. 애굽이라고 하는 삶의 환경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삶의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야곱의 가족들은 만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야곱의 가족들은 그 삶의 처지 가운데 만족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먹을 것은 해결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신분이 무엇으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노예의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고달픕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내 삶의 지경이 다시 한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죠. 뭘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이 삶의 매 순간들이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유를 좀 주십시오. 내가 좀 자유로운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빈둥빈둥 놀고 있는 침상에 누워있는 청년처럼 나에게 좀 자유를 허락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고 고백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주셨을까요? 그래, 내가 너희가 기도하는 바를 알고 있으니 자유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애굽의 삶에서 어디로 몰고 가셨어요? 광야로 인도해 가셨어요. 광야는 종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얻은 겁니까?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삶의 지경이 자신이 원하는 바가 획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라고 하는 광야의 삶에서 만족하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소리내어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고기를 좀 주십시오. 애굽에 있을 때에는 내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고기도 먹고 물도 자유롭게 먹었는데 지금 광야에 와보니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3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혹시 말씀이 준비됐으면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애굽의 삶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가마 곁에서 고기도 먹고 떡도 먹을 수 있는데 광야에 나를 죽이려고 지금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불만하고 있어요.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안 계신 것처럼,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어떠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소리에도 불구하고 신음하는 강구에 다시 한번 하나님 반응하시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야곱과 그의 백성들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시 한번 어디로 이끌고 가셔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셔요. 하나님, 내가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떡도 먹고 싶습니다. 라고 광야에서 소리칠 때 하나님께서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어디로 인도하시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거든요. 근데 가나안에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가나안에도 역시 어려움이 있었어요. 만약 들어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축을 기르고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문화는 양을 치는 문화가 아니에요. 목축의 문화가 아니라 뭐 하는 문화예요? 농경사회, 농사 짓는 문화예요. 근데 그것 가운데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면 농사의 신께 예배하고 제사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일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뒤로 하고요, 농경신에게 제사하기 시작합니다. 농경신에게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떠합니까?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꾸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 가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누구를 달라? 왕을 달라 얘기하는 겁니다. 뭘 달라고요? 왕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 보니까 다 누가 있어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희 나라에도, 우리 백성들에게도 왕을 주시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또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을 건데 우리 가운데도 왕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지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왕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누구를 세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을 세워주시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랬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나라가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 겁니다. 통일 왕국을 유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북이스라엘들과 남유다 백성들로 갈리게 되잖아요. 나뉘게 되잖아요. 이 일은, 이 사건은 무엇을 단적으로 보여주냐면 행복하게 왕을 중심으로 섞여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요, 또 자유가 있는 곳으로요, 우리를 이끌어줄 왕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늘 바라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바람을 향해 하나님은 늘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 마음은요, 상당히 신앙적으로 잘못된 생각과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능력이 없는 분이셔요. 왜냐하면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상황을 더 좋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옮겨주신다고 한다면 지금의 상황 속에 다른 곳으로 옮겨주신 삶의 현장이 지금 이전에 있던 삶의 자리보다 더 어떠해야 될까요? 좋아야 하지 않겠어요? 더 행복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옮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늘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좋은 환경,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고,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요, 더 좋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시는 상황과 환경으로 바꿔주신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이게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단지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었다면 우리가 늘 만족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만족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만족하는 삶의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이렇게 되었으면 이것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황과 환경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의 삶의 자리가 과연 그렇게 옮겨졌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만족하며 감사해하며 서로 간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집 20평에 살다가 50평으로 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좋으시죠? 그런데 좋은 점만 있을까요? 20평에 살다가요 50평으로 가면 더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뭘 더 많이 해야 돼요? 청소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신방 가면 가정에 담임 목사님 또 목사님들 오셔서 신방할 때 그 한 번 청소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20평에서 50평으로 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마냥 좋은 것만은 또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가 필요해서 하나님 자동차 좀 주십시오라고 해서 경차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는 왜 경차만 주십니까? 세단도 주시지. 여러분 세단 타보셨어요? 저도 못 타봤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세단이 있으면 저는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누가 옆에 지나가다가 좀 긁으면 어떨까? 또 사고가 나서 먼지가 쌓이면 어쩔까? 이런 걱정들 때문에 잠을 못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요 뭘 바라냐면 상황이 바뀌길 원해요. 환경이 바뀌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만이 그러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중간고사만 끝나면 삶이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또 뭐가 기다려요? 기말고사가 있거든요. 기말고사가 끝나면요 하나님 기말고사만 끝나면, 이렇게 기도하면 기말고사만 끝나면 삶이 좋아지나요? 아니에요. 또 대학 입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나님 대학 입시에 대한 문제만 해결되면, 이렇게 기도해요.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요. 그 앞에 더 큰 취업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결혼만 하게 되면, 자녀만 낳게 되면, 내가 나주교회 부목사로 오기만 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이렇게만 되면, 내 삶의 환경이 이렇게만 바뀌면, 이런 생각들을 하며 하루하루 지내지 않으시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과 상황이 바뀌었으니 모두 만족하며 살 것 같지만 서두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늘 우리는 속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또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제가 교회에 있어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좀 잘 섬길 수 있도록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좋은 기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장소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보내주셔요. 그러면 함께 일하면 늘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방을 예를 들어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칼질을 집에서 한 번이나 해보긴 했느냐고, 라면에 물이라도 맞출 수 있느냐고, 이렇게 핀잔을 주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함께 마음 먹고 교회를 위해 섬기기 위해 잘 하지 못하지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비춰서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 뭐 해야겠어요? 좀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꼭 그 가슴에 물이나 한번 라면 끓이는데 올려본 적이 있느냐고, 식탁이나 한번 닦아봤냐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불편함과 어려움으로 걱정거리가 많이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닫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좀 부족하면 내가 그분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나에게 좀 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마음 먹는 대로 되는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성령님이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마음 먹는 대로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가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과 마음 내가 지키면 되는 것이지 굳이 지킬 필요까지 있겠는가,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뻐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기뻐할 수 있고 우리에게 두렵지 않은 상황을, 염려하지 않을 상황을 우리 가운데 주셔야만 그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게 할 때는 더 나은 곳으로 옮긴 것이 아니잖아요. 엄연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따라 더 좋은 곳, 나은 곳, 더 나은 환경과 조건 가운데로 옮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애굽으로 그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가시지 않겠죠. 어디로 옮겨가실까요? 에덴 동산쯤으로 옮겨가야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애굽을 경험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무엇을 배우게 됐냐면요,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조건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그 상황으로부터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부어주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운 환경 가운데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요,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배경은 어디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원래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냐면 소아시아 지역으로 내가 떠나야겠다라고 기도하며 작정했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로 이끌지 않고 어디로 그 삶의 형편을 이끌어 가셨냐면 유럽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유럽으로 이끌어 가서 처음 도착한 장소가 빌립보거든요. 그 빌립보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한 여인으로부터 오해를 사게 되고 이 빌립보 감옥이라고 하는 장소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보로 갔더니 좋은 일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지금 현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뭘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하며 찬송했다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한번 그 상황이 짐작이 되시는가요?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죄인의 신분에 있으면 뭘 해야 될까요? 뒤도 안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뭘 주셨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셨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옥문이 열리는 그 즉시 도망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집중해서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멈칫했다 그러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멈칫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죽게 생겼는 상황이잖아요. 감옥의 문이 열려서 멈칫하여 그 순간 누구를 바라볼 수 있었냐면 간수를 바라보았다 이러거든요. 간수를 왜 바라보았을까요?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간수가 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가기 시작하자 간수가 결정하고 결단하기를 이제 자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도망갔더라면 간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한 번 더 멈칫하며 간수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복음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은 결론을 맺고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매우 힘든 지경에 놓여 있으십니까?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뒤를 돌아보아도 앞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이 나와는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지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고 얻고 그것으로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에 우리 모든 삶을 매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로 결단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늘 부족한 것뿐이라고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채워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 땅에서 풍족함을 누리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일들을 바라보며 누리게 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